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는 매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신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준다 이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상처, 두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아마 남은 생의 평생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감사하십니까? 좀 더 크게 하면 너무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제가 장례식이나 아니면 환우를 신방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그 신방을 해보면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왔던 은혜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저는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나냐면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스라엘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저 유럽 쪽에서 찾아온 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이뤘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몸집이 작은데 블레셋은 골리앗처럼 강력하고 투박하고 힘센 사람들이 늘 와서 공격해 가는데, 얼마나 얌체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추수를 할 때까지 곡식을 열심히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딱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내내 놀다가 이제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나 우리가 짐승들을 이렇게 잘 길러 놓으면 이제 어린 새끼부터 장성할 때까지 키우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잘 키워 놓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빼앗아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쟁을 자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자주 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번번이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지다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겨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힘과 전략과 전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잘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법궤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앞장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 엘리가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의자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전, 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빼앗겨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궤가 사라진 이후에 처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에 있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물질을 따라가거나 쾌락을 따르는 아스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오려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사무엘이 너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모든 남자, 여성들 상관없이 미스바로 수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 딱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접경에 있는 미스바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가 보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회하러 모였는데 오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오해를 통한 고난과 원치 않는 시련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영적 각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영적 각성. 자, 오늘 3절 앞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첫 단계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spiritual awakening, 영적
각성에서 시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무전진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각성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키는 잘못을 깨닫는 각성입니다. 각성.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냐면 거의 20년을 지납니다. 20년.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2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길을 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멀어졌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다툼과 분쟁,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20년이나 흘렀던 거예요. 우리도 각자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는 살았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 의미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각성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회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각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나도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처음 깨닫는 그 순간이 spiritual awakening, 영적 각성이 처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그냥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recovery,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각성이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 20년 동안 내가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의롭고 옳은 삶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딱 깨닫는 그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영적 각성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영적 각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동부에 그 서부하고 동부가 있는데요. 동부 북부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서부나 중부는 대부분 게스테이션 가면 본인이 나와서 셀프 주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부의 북쪽으로 가면 한국처럼 게스테이션에 딱 가면 직원이 나와서 이 가스를 대신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뭐 how much 넣을 거냐 그러면 이제 full 하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full 무조건 full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럼 넣어주면 이분들이 서비스 하느라고 팁도 받아야 되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유리창 같은 거 이렇게 닦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스토리가 있는데 한 그 부부가 이렇게 동부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주유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직원이 닦아주게 됐어요. 그 남편이 다 닦은 다음에 화를 버럭 내면서 닦으려면 똑바로 닦지 지저분하게 이렇게 닦으면 어떡하냐. 그 직원이 미안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닦았어요. 닦았더니 또 화를 내면서 내 말이 안 들리냐, 제대로 닦아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닦냐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의 안경을 쫙 벗기더니 이렇게 벗겨가지고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새로 닦아보니까 앞이 어떻게 됐냐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의 티끌을 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뇌경색, 우리 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한쪽이 좀 마비된 이숙희 집사님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됐기 때문에 간증 겸 하게 됩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에 방문하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한다면서 내가 지금 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여기서 나가면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전까지는 목장 식구든 교회 식구든 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만나기만 하면 계속 보여가지고 계속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힘들었겠구나. 이게 충분히 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 어웨이크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돕고, 안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깨달음, 이런 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나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함께 회개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무엘이 시작한 영적 각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두 신이 있었는데, 여러 신 중에서 두 신이 아주 핵심적인 신인데, 첫 번째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 고대 유적을 살펴보면 그 유적지에 발굴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바알 신들이 집집마다 거의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황금색이 좀 바랬지만 금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 신상을 만들어 금을 덧칠해 가지고 매일 비는 거예요. 바알 신이 무엇을 준다고 생각했냐면, 바알 신만 우리 가정에 있으면 풍요를 준다. 그래서 바알 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여신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 제가 좀 흐릿하게 했지만 이 여신이 뭐냐면 성적으로 쾌락을 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놀아보자,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돈과 정욕, 술, 마약, 이런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성적으로 타락함, 물질적인 타락함에서 어떻게 이 세속한 것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속화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거나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합니다. 각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 자,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에 배가 언제 가라앉습니까? 배에 구멍이 나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죄악이 있고 타락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냥 세상처럼 변질되면서 침몰하여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에 떠있는 인생을 항해하는 배라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제거해야 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속임수와 돈과 명예에 대한 탐심, 자랑과 허영심, 나쁜 습관, 악한 생각, 이런 행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격려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이니까 옆 사람에게 좋은 말을 씁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좋은 말을 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좋게 말합시다. 시작. 좋게 말합시다. 기왕에 darling, I love you 이런 좋은 단어 정말 많은데 어이, 야 듣는 어이, 듣는 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보, 당신, 성도님, 집사님 이런 그러니까 좋은 단어, 기쁨을 주는 단어, 격려하는 단어들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와닿는 말씀이 너그럽게. 우리는 속이 좁아가지고 너그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해라.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각성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다음 단계는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영적 정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정화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굴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그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왜 회개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들이 책임지죠.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책임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 잘못하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날 바꿔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을 너희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의 잘못은 다 담임 목사 제 책임입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 저는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집회가 시작되던 6일부터 14일, 거의 일주일 넘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였고 전도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데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을 계기로 교회가, 평양은 옛날에 기생이 많은 나라, 도시, 그리고 어려운 나라 이랬는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하면서부터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3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회개의 성령이 임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듯이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정화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회개, 진실한 정화운동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이에리어뿐 아니라 이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각성과 깨끗이 씻는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돌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돌을 얹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이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증표를 두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돌이 에베네zer, 도움의 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제일 큰 돌 하나 딱 갖다 놨을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돌을 갖다 놨기 시작하고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지라고 기억하게 된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그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돌무더기들이 막 쌓이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손자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도대체 왜 쌓여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블레셋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 돌이 바로 에베네zer,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에베네zer 돌무더기에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시간들이 오면 저는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부른, 여러분들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유튜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보면 크로스웨이 교회 치면 제가 부임했을 때 찍어놨던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 우리 아내가 웬만해서는 이 노래를 잘 안 하는데 부임했다고 그때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크 잡고. 우리 두 아이, 하나는 바이올린 키고 하나는 클라리넷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 취임식을 위해서, 위임식을 위해서 아마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고 틀리지 마라 그러고 막 제대로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70평생 계속 목회할 수도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옮겨주시면 저는 그것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 도움의 돌들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한 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로 조금씩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